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만져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알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이르기로 하였으되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의 지혜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섞여 살지 않도록 또 가장 비옥한 땅에 목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일강 하류에 그들을 이제 거할 수 있는 정착촌으로 이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성경을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우리의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말씀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제 내가 또 니네들이 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하고도 목을 어긋맞고 울었고 또 잃어버렸고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재회한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목을 어긋맞고 울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어디서나 정체성을 찾아서. 어디서나 정체성을 찾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도표를 봤죠. 도표를 봤는데 이제 요 도표 빨간 표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러한 경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란 이것은 이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가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 행위가 하죠. 이게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브엘세바 여기서 어떤 걸 했죠? 그 경계를 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듭이 잘 맺어져야 돼요. 마치 대나무가 그 마디마디가 그 대나무를 지탱해주는 그 힘이 되듯이 우리가 인생의 시작 또 일의 시작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가서 이제 고센 땅 람셋을 건축하고 여기에 거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정체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정체성.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요즘 동성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라든지 북유럽 같은 데서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체 검사서라든지 뭐 서류를
초등학교 때부터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체크를 하죠. 몇 살, 그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하죠. 체크를 하는데 그쪽 유럽의 네덜란드라든지 북유럽 쪽 이런 데는 이런 걸 체크를 안 해요. 만 20세가 될 때까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체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내가 내 성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하면 여자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성 전환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로 살겠다 하면은 남자로 체크를 하고 남자로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요즘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혼돈 또 이것을 이제 질병의 문제로 우리는 보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성 정체성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내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정체성을 갖고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는 거,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거 내 민족의 정체성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내가 구세군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갈수록 자꾸 혼미해져요. 그래서 이 구세군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 시골에서 서울로 가도 꼭 구세군 영문을 찾아가요. 희한하게. 그래서 구세군에서 군복을 입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 또 구세군 영문에 다니던 모습을 예배드리던 것을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나중에 도시 가서도 꼭 구세군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교단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없이 교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갖는 거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키워드로 이렇게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 가족들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면서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헤어졌어요. 그 정말 극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헤어짐의 아픔 속에 요셉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생사를 알 수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극적인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0절에 읽은 말씀처럼 이제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이런 말을 야곱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 야곱의 말 속에 그 인생에 아주 특별한 전환점이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항상 불만족했어요.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도 뱃속에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싸웠으면은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 민족이 여기서 싸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도 형 에사하고도 싸웠어요. 그거를 또 자기가 먼저 못 나가서 그 형하고 싸우다가 못 나가서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엄마 사랑을 되찾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하고 형한테도 거짓말해서 속임수를 써서 그거를 받아내요. 그리고 그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그 라헬과 레아를 얻으면서 또 몸종 비라와 실바를 얻으면서 또 12자녀를 낳으면서 계속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야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11조 드리고 여기에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은 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끈은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끈, 기도의 줄은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은 안 해요. 만족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만족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은 신자로서 굉장히 높은 영성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이제 어디서 합니까? 요셉을 만나면서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가진 고생 다 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개고생한 거예요. 개고생.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만족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만족하게 할 때까지 단련시키죠. 절망적인 사태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점이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기근이 상당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근이 없었다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국으로 양식 사러 내려갈 일도 없었고 거기서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날 일도 없었고 알아차릴 일도 없었으니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풍족한, 육신의 풍족한 그대로 죽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기근과 고통이었지만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근이 어땠어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 삶을 설계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하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기근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고마운 기회가 된 것이죠. 만족을 모르며 치열하게 달려온 야곱의 입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터져나온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이 채워지고 만남의 감동을 주는 인생은 참 정말 멋진 삶이고 만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만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체성이 변한다. 그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 나약한, 우리가 세상의 운명에, 세상의 그런 오행에, 사주팔자에, 세상의 운명에 나를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찌하든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출발하죠. 물이 부족했던 가나안 땅과 달리 비교할 수 없이 비옥한 땅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정착촌을 이주민으로서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애굽이 어떤 땅인가를 아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땅인가. 요셉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의 땅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땅으로 갈 때 내 뼈를 파내서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야. 그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31절, 32절, 33절, 34절을 이게 쭉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애굽은 어떤 땅이냐? 애굽은 정착해서 계속 살 땅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이제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지만은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라는 관점, 그들에게는 기근을 피해서 간 땅이었지만은 풍족했어요. 만족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땅은 머물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이 살기 좋잖아요. 옛날보다 세상 살기 많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돈만 내면 맛있는 게 먼저 튀어나와. 오늘도 맛있는 거 먹었는데 월급 타는 날 얼마나 해피해. 금융치료 완전히 뭐 뿔같은 날이지.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걸 많이 제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정들 수 없도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까? 애굽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요셉이 알고 야곱이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요셉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32절을 같이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이다.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우리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근본에 대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축치는 사람들이고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으로 따를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업신여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활 방식을 살라는 거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지만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과 섞여 살지 않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혼합되지 않고 만약에 그들이 바로 가가지고 그 수도의 땅에서 같이 섞여 살았다고 해봐요. 1대, 2대, 3대가 지나면서 다 이제 섞여 살아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신화 그거는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혼미해졌겠죠. 만약에 여기로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 가서
벌써 미국 이민 3세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우리 할아버지의 땅 이렇게만 기억하지 완전히 사고방식도 미국 사고방식이고 삶의 양식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다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온 사관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사관님들하고 부딪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한국 사관님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여기도 연로 시집으로 온 필리핀 이주 여성이라든지 베트남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가 여기서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나이 들면 한 20년 지나면 한국 사람 완전히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 그들이 나중에 뭐 가끔 한 번씩 고향 땅에 가면 굉장히 오히려 좋기는 하겠지만 며칠은 일주일 살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였던 그 삶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내 믿음의 선조들, 나의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믿음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나에게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어떻게 지켰는가.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가 4분의 3이 다 타잖아요. 희한하게 그 히브리인들이 사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히브리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 기독교 공동체의 구역만 불이 안 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 황제들이 너네가 불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약 300년간 로마에서 핍박을 받는데 어떤 핍박을 받냐면은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지는 거예요, 살갗이.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1세기, 2세기, 3세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다 변화되는 거야. 결국은 4세기 가서 로마가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들이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치 우리 애국지사였던 박열 독립운동가가 일본인 재판장 앞에서 얘기할 때 끝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일본말로 신문 안 받겠다, 통역을 세워달라고 끝까지 일본 재판장 앞에서도 한국말로 했어요. 그리고 사형이 연도될 때도 재판장한테 웃으면서 너는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웃으면서 그 판사들을 오줌 지리게 하고 그렇게 그 판정을 나왔다는 것처럼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니까 많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변해가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온 이 믿음은 한국 땅에 존재하는 이 복음도 일제시대의 그 핍박 속에서 견디고 6.25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있다라고 하여서 이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이 풍족한 삶이 있더라도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야곱의 고백과 같이 영적인 만족, 육적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만족,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끊임없는 육적인 결핍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인간적인 고뇌를 가졌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 그의 삶을 만족시키고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곤고함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살지만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 없으며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은 주님이 계신 천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주님 앞에 가기까지 믿음의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세상살이 가운데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를 되돌아보며 내 안에 세상과 연합하여 혼탁해진 부분이 있다면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판단과 결정을 올바르게 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들어가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곧 우리의 신앙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곧 나의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곧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믿음의 견고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모하고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